하면은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참 답답하게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위에 10지파 사람들만 불러다 일을 시켜요. 유다 사람들은 안 시켜. 위에 10지파는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열 받죠.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 700명의 왕비들한테 다 이방 사람들인데 집을 하나씩 다 줘줘. 정신 나간 거지. 누가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그래.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700 여자가 모시는 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신 경배하라고 신전을 하나씩 다 줘줘. 미친 거지. 다 줘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해요. 40년 마지막에 이런 일을 솔로몬이 저질리죠. 그래서 우상 숭배 얘기가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나와요. 야훼 하느님은 신상에 머무를 수 없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야훼 하느님한테 신실해라. 야훼 하느님만 믿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참 이집트 얘기를 참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집트는 피라미드 보면은 황량한 사막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의심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쟤네들은 뭘 먹고 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 힘이 있을까? 그 이집트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이유는 바로 이 나일강 삼각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은 길이가 총 6,000km예요. 6,000km니까 여기가 14나라를 흘러요. 14나라인가 15나라를 흘러요, 강이. 그리고 이 아프리카 동부 고원 지방, 거기서 비가 쏟아지면은 동부 고원 지방은 옛날에는 바다였었어요. 바다가 융기를 해갖고 육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저는 가다 보면은 바다 쪽에 볼 때가 많아요. 다니면서. 그게 다 옛날에는 3억 년 전, 2억 년 전에는 바다였어. 20억 년 전에 그게 올라온 거죠. 그렇게 올라와 갖고 거기에는 뭐가 많으냐면 그 조개 막 썩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미네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6,000km를 흘러 가 갖고 여기에 나일강 삼각주에 가 갖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파랗지만은 그 땅 색깔을 보면 까매. 미네랄 덩어리인 거지. 미네랄 덩어리. 그래갖고 3분의 1, 그러니까 1년 중에 3분의 1이 물에 잠겨요. 그리고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씨만 뿌리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집트라는 나라는 비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삼각주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이 뭐 먹을 게 조금만 없으면 오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게 흘러 넘치니까. 내 땅이 아니더라도 먹을 게 없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km예요. 여기서까지 160km야. 여기에 지금 5천만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못 살아요. 여기 좀만 가면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여기가 전 세계에서 쌀하고 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수입을 해요. 여기 중간에 댐을 만들고 이래갖고 이제는 범람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농토가 이제 척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수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7년 가뭄이 닥치자 야곱 집안이 70명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기하고 식량이 풍부한 이집트로 집단 이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0년을 사는 거야. 400년 동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죠. 그 사이에 여기 팔레스타인인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힘들어도 살았던 거야,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살다가 파라오가 하도 애를 잘 낳고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나오면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이러 오기도 전에 여자들이 힘이 좋아갖고 막 계속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낳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낳고 복음. 이렇게 비옥한 농토야. 그런데 하도 고통을 주니까 다시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이집트 탈출이지만은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둑놈들이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 편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암몬족, 모압족, 요새 두 딸이 놓은 족속이 암몬족, 모압족이에요. 거기서는 뭐 그냥 사는데 느닷없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이 끝나고 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 서면 안 돼요. 누구 입장에 서야 되냐면 예수님 입장에 서야 돼. 그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비우고 살다가 힘들다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땅이라고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앙금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중국하고 앙금 쌓여 있어 안 쌓여 있어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 와갖고 우리나라 50만 여자를 끌고 갔어요. 만주족 애들이 50만을 끌고 갔는데 가갖고 심양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다가 압록강에서 잡혀서 돌아가면은요, 그 여자들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잘랐어요. 그렇게 중국이 우리한테 못되게 한 거죠. 일본은 임진왜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어요. 힘이 없으니까. 일본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조금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욱 올라오는 게 왜 욱 올라오느냐면 하루아침에 욱 올라오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쌓인 게 많은 거야. 일본 애들한테도 욱 올라오는 게 왜 욱 올라오면 쌓인 게 많아서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2000년 쌓였는데 얘네들은 3500년 쌓인 거야.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3500년 동안 쌓인 거죠. 우리 좀 거기 가서 살면 안 될까? 이래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누가 준 거라고 그래? 하느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거야.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이. 이때부터 이제 야훼 하느님 얘기가 나오죠. 왜냐? 모세가 하느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있는 자 그로다. I am who I am. 영어로 이집트 탈출 경로를 보면은 여기는 워낙 막강한 민족들이 많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요.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느보산에 와갖고 모세는 죽고 여기에 여호수아가 예리고를 처음으로 점령을 하죠. 이 사람들은 성을 짓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느닷없이 와갖고 가제가 와갖고 나팔 불고 막 일곱째 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갖고 싹 죽여요. 싹 죽고 라합이라는 창녀만 정탐 갔을 때 봐준 그 창녀만 살리고 싹 죽여. 그러니까 참 중동 사람들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중동 사람들이 왜 지독하냐면 우리들의 심성하고 중동하고 심성이 달라요. 그 사람들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딱 보면은 뭐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중동 사람들은 딱 보면 위협적이야. 왜? 이 중동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어. 양젖을 먹고 이게 에너지가 흘러 넘쳐.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한약이 안 들어요. 한약, 보약이라는 게 뭐야? 기운 없을 때 먹을 때 일어나는 게 보약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미 기운이 있어.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한약이 안 듣는 애들, 보약이 안 듣는 애들. 그만큼 힘이 흘러 넘쳐.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감정이 일어나면 이게 차분히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그리고 죽이는, 이게 아주 일상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중동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힘을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란 가고 막 거기 가갖고 이해가 안 되잖아. 몇십 년도 한 번도 못 이기는데 랭킹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거든. 근데 거기 가면 얼마나 더 40도, 45도. 근데 우리는 보약 먹고 일어나서 뛰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보약이 듣지 않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2시간 뛰고 나면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우리가 중동에 가서 맥을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들이 왜 저렇게 안 뛰지? 막 욕 무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할아버지들 욕했어 안 했어? 중동에 가고 막 지고 오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거기가 어려운 기운데 걔네들은 거기에 많은 양고기, 양젓, 고칼로리를 먹어갖고 힘이 흘러 넘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제가 50 넘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도 정말로 안 혼내요. 왜냐하면 혼내려면 기운을 써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400년 세월이면은요 유다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닷없이 내 땅이라고 전쟁을 걸어올 때는 분노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싸울까?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참 재밌어요. 이쪽 기후를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야. 그리고 그 유명한 엠마오 롯이라는 곳.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예리고는 사막이야. 여기가 광야야. 예수님이 유혹받은 데 여기가 광야. 그리고 여기가 예리고인데 완전 사막이야, 사막. 여긴 사해고. 그러니까 여기가 해발 0m면 사해는 막 200m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 사막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가 생겨요. 사막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인류 최초의 도시가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중해에서 막 수증기가 올라가. 여기는 파래요. 또 가보면은 여기는 파래. 그럼 비가 쏟아져갖고 예루살렘 여기 서쪽에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이게 물이
착착착착 스며들어. 물이 착착착착 스며들어. 물이 착착착착 스며들어갖고 어디에 쏟아지냐면 예리고에서 오아시스가 펑펑펑펑 쏟는 거예요. 사막에 가서 오아시스가 펑펑 쏟으면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막에 어디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물이 다 스며들어갖고 여기서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사의 샘이라고 예리고 사막에서 쏟는데 물이 펑펑 쏟는 게 아니라 펌프 막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쏟아 올리는 것 같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년된 도시를 이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 갖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믿음이 안 가요.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는 거. 여기가 예리고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사막에,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 도시의 별명이 뭐였냐면 종려나무 도시예요. 지금도 가보면 종려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 예리고가 만년된 건데 이 귀중한 땅을 여호수아가 한 번에 소리 질러갖고 나팔 불고 뺏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판관 시대가 전개가 돼요. 여러분들은 판관 시대 많이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삼손, 입다, 기드온, 드보라, 이 여자죠. 200년 동안 왕이 없이 다스려요. 여자가 문제야. 게릴라라고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하다가 나 머리에서 나오는 거 머리 잘라고 눈 빼갖고 블레셋, 원래 이름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지역이 신전에서 마지막 힘 달라고 그래갖고 무너뜨리죠. 이게 200년 동안 이런 시대가 전결이 돼요. 시스라 망치로 못 박아대갖고 죽이죠. 성서에 보면은 다 죽이는 얘기야. 누구의 힘으로? 야훼의 도움을 받아서 죽이는. 그러니까 이 성서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성서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 역사하고 하느님의 개입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해낼 줄 모르면 단정 짓지 마세요. 확 덮지 말고 계속 공부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 성서 읽다가 무슨 처음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노아가 홍수를 봤어? 딱 덮어버리면은 이건 끝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신화예요. 신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개입으로 봐야 돼요. 블레셋, 신전을 부수는 삼손. 그 다음에 12판관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전개가 돼요. 이건 굉장히 익숙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요 근래를 빼고 가장 찬란했던 시대예요. 왕이 있었던 시대, 가장 찬란한 시대. 사울, 이스라엘 최초 왕, 드디어 왕이 있는 거죠. 판관은 왕이 아니야. 어려울 때 나타나고 힘쓴 사람들을 판관이야.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게 사울이 처음이죠. 이스라엘을 한 민족 국가로 거듭나게 한 장본이야.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어요. 이 80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역사는 전개됐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드디어 차지하고 죄악의 궤를 모시죠. 죄악의 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받은 십계명 판을 죄악의 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죄악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 봉헌한 거죠. 이슬람 황금 사원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진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인데 지금 약현 성당 크기야. 약현 성당 이 성당 안에 들어갈 거려. 솔로몬이 근데 문제는 우리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의 여자, 암몬의 여자, 에돔의 여자, 시돈의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수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여자가 1000명 있었어요. 제정신으로 살 것 같아? 제정신으로 안 살 것 같아? 여자 하나만 있어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 내가 많이 봤는데. 그리고 문제는 솔로몬은 성전 건립과 왕궁 건립으로 국고를 탕진해요. 근데 문제는 하느님이 머무르는 계약의 궤는 7년을 짓고 자기가 머무르는 궁전은 13년을 줘요. 근데 이 솔로몬 때 돈이 얼마나 무역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666달란트가 1년에 수입으로 들어와요. 금 666달란트.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666달란트가 얼만데 1달란트가 금 32kg에 황금 수입이 21톤이야. 그러니까 황금으로 치장을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집 짓는데 다 탕진을 해. 역사적으로 건물을 많이 지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왜 1500년에 루터가 뛰쳐나갔어요?
베드로 성전 짓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베드로 성전 짓다가. 베드로 성전 크기가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잠실 야구장이 들어가요. 베드로 성전에. 베드로 성전 맨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제 기억으로 187m인가 그래요. 187m. 성당 안에가 잠실 야구장 하나 반이 들어가, 성당 안에. 그래서 천장을 보면은 끝을 보려면 목에 이 심줄이 늘어나야 돼.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제부 이런 얘기가 무리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려가 왜 망했어요? 절 짓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지면은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참 답답하게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유다 지파 사람들 위에 10지파 사람들만 불러다 일을 시켜요. 유다 사람들은 안 시켜. 위에 10지파는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열 받죠. 근데 더 열 받는 건 뭐냐면 이 700명의 왕비, 다 왕비야. 왕비들한테 다 이방 사람들인데 집을 하나씩 다 줘줘. 정신 나간 거지. 누가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그래.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700 여자가 모시는 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신 경배하라고 신전을 하나씩 다 줘줘. 다 줘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해요. 40년 마지막에 이런 일을 솔로몬이 저질리죠. 이 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상을 져놓고 향을 치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얘기가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나와요. 야훼 하느님은 신상에 머무를 수 없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야훼 하느님한테 신실해라. 야훼 하느님만 믿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왕건의 부인은 29명이었어요. 고려 왕건의 부인. 이쁜 여자들만 골라놓은 것 같아요. 29명의 부인으로부터 25남 9녀가 나와 추후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원인이 되죠. 항상 권력을 잡으면 사람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 권력이 없는 사람은 욕심도 없어. 근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권력을 못 놔요. 신기해요. 이걸 놓으면 되는데 권력을 못 놔. 근데 이 권력을 잡은 사람만 못 놓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못 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저쪽에 땅 하나 있어. 그거 팔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언젠간 뛸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못 놓고 이것도 못 놓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 속으로. 아프리카의 원주민 원숭이 잡는 방법이 뭐냐면은 저 항아리 안에다가 구멍을 조그만 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 그 밑에는 돌을 넣어요. 무거운 돌을. 원숭이가 뭐 바나나가 있단 말이야. 싹 넣어. 쫙 잡았어.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지는 거야. 바나나를 잡은 주먹이 커져갖고 놓으면 빠지는데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식들 잡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것도 내가 보기엔 욕심이야. 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눈에는 될 것 같은데 내 눈에 보면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 놓으면 걔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데 그걸 못 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애가 행복해야 돼. 얼마 전에 내가 부산에 갔을 때도 그런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보낸 거예요. 부모 없이 떠나서. 부모 없이 그 이국 땅에 가서 공부하면은요 정서적으로 불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문제는 거기서 정서적인 불안을 갖고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바깥에 안 나가요. 친구가 있어야지 나갈 거 아니야. 그 유학 보내는데 돈이 얼마냐.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넣는 거야. 여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엔 그 학원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거야. 이놈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껴갖고 나중엔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저것만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깊이 솔로몬 욕할 거 없어요. 솔로몬도 낫다면.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만사 헛되도다. 지혜서에서 그 말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한번 헛되고 헛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솔로몬이 그런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국으로 결국은 분열이 돼요. 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하고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장 현명한 임금이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간 거죠. 924년 끊임없는 왕자 찬탈로 쇠약해질 대로 나라는 쇠약해지죠. 강력한 제국들 손에 720년 북이스라엘, 586년엔 남유다가 멸망해서 또 정처 없이 떠도는 민족이 돼요. 참 운명이 얄궂은 민족이죠. 그래서 남유다, 여기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기원전 722년에 처음으로 대제국이 탄생한 거예요. 기마 민족, 말을 타고 아시리아 민족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때는 살 가죽을 벗겨서 데리고 가요.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나라에 멸망이 당한 거예요. 아시리아는 어떻게 컸느냐?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이라크, 여기는 이란,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란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 여기는 가나안, 여기는 시나이 반도, 여기는 이집트. 요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야. 그러니까 항상 대제국의 영토에는 누가 항상 포함이 돼? 여기가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삼각주가 식량의 창고니까 대제국을 형성하려면 항상 어디를 먹어야 돼? 여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먹으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가나안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집트도 힘이 생기면 여기를 먹으러 올라가려면 누구를 지나가? 가나안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야곱 집안, 이 나라는 고통의 민족이에요. 항상 짓밟히는 민족. 이 짓밟히는 민족은 아세라 신상이나 바알 신상에 기대서는 될 게 아니야. 온 우주의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는, 점점 신관이 커지는 거예요. 신이라도 온 우주의 신을 갖고 있어야지 맨날 짓밟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뻥이 센 민족이에요. 정설 읽어보면 뻥이 엄청 세요. 세계 최초 기마 제국 아시리아한테 짓밟히게 되죠. 근데 참 지독한 민족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이 아시리아한테 자꾸 덤비는 거야. 반항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잔인한 아시리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가나안 북이스라엘 사람 자체를 이동을 시켜버려. 어디까지 이동을 시키냐면 앙메다, 그러니까 이라크, 메대, 엄청난 먼 데다가 끌어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갖다 놓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남아있는 10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아시리아에서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랑 섞어버려. 피를 섞어버려. 피를 섞음으로 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민족이었는데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다른 민족이 섞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아시리아는 유다인들 반란이 심해지자 아예 지금 이라크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켜요. 10지파를.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민족을 이주시켜 남아있는 유다인과 통혼시켜 피를 섞어버려. 남유다 사람은 이때부터 나코복음에 목숨을 거는 건데 이게 섞여버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북한 주민들 다 중국 애들이 와서 결혼해갖고 다 섞어버렸어. 그러면 같은 민족이라고 그때는 우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다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마주치면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은 이때부터 사마리아 지역 사람을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또 유다인을 이방 지역으로 끌려간 개로 취급을 해. 왜냐하면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하거든요. 그때 바빌론 유배를 떠나요. 전체가 떠난 거니까 니네들은 개다. 우린 중간에 남아갖고 그래도 이 땅을 지켰는데 니네는 이 땅 지키지도 않고 다 갔으니까 개다. 그러니까 둘이 원수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건 중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얘기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700년에 걸쳐서 쌓인 그 해묵은 문제를 예수님이 풀으려고 그런 거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있어요. 지금 한 400명 남아있대요. 거룩한 바위에서 유월절 희생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건널 유자예요. 유월절 그럼 6월달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유월절하고 같은 이름이 뭐냐면 과월절이에요. 유월절과 과월절은 같아요. 또 과월절하고 또 같은 얘기가 파스카. 또 파스카하고 과월절하고 같은 얘기가 부활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 탈출한 거 이 사람들도 기억을 하는 거, 기념을 하는 거야.
자기네들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우리도 야곱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겜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오늘날까지 율법을 따라.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초막절은 뭐냐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잖아. 그 떠드는 것을 생각하고 초막을 져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에서든 텐트를 치고 그 초막절에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월절 지나고 50일을 77이 49 해갖고 50일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동영상으로 화면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외우지 마세요. 6월절, 과월절, 초막절 이런 거.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전락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도 야곱의 후손이라면서 선민의식을 주장해요. 근데 문제는 베텔과 단에 제단을 쌓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이거를 유다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뺏긴 거 아니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유다 사람들 거고 한 13km 떨어진 베텔에다가 제단을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대학의 궤가 들어있는데 자기네들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황금 송아지를 한 거죠. 이거 어서 많이 듣지 않았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은 뭘 만들었어? 황금 송아지. 계속 반복되죠.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구타, 아와, 하맛,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이래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종이 된 거죠. 예수님이 갈등 속에 있는 두 민족, 한 민족이었지만 두 민족이 되고 서로 원수가 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온 인류가 다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주로 이제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유다인이 사는 지역이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돌아서 예리고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요르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갈릴레아로 가요. 그러려면 며칠이 걸리느냐면 6일이 걸려요. 걸어가려면은 한 130km, 140km 정도 되니까 걸어 더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재밌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3일 만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직진 예수님이야. 직진으로 간 거예요. 직진으로 가는데 항상 내려갈 때는 예리고까지 내려가세요. 예리고까지 내려가니까 항상 또 누구를 만나지? 키 작은 자케오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또 재미난 건 베다니에서 예리고까지 중간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가 여관이 지금도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2000년 전께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요 정도 장소일 것이다 라고 여관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서 안 가고 사마리아로 가서 시카르라는 곳에 갑니다. 야곱의 우물, 깊이가 한 40m 정도 되죠. 야곱의 우물. 여기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물 참 재밌어요. 우물은 누구의 공간이냐면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이 여자들의 공간에 남자가 들어가면은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고는 누가 일어났느냐면은 이삭과 레베카. 물론 이 사람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종이 나 목마르니까 우리 나귀하고 물을 좀 줘라 그랬는데 다 아무도 안 주는데 이 레베카만 물을 떠서 줘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 주인님 아들 짝이구나. 그래갖고 우물가에서 이삭과 레베카가 인연을 맺죠. 두 번째는 이 야곱은 형 재산을 뺏어버렸어. 그래갖고 도망가는데 이 라헬을 만난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딸을 안 주죠. 레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죠. 14년 동안 고생을 해서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이 우물가는 무슨 장소냐면 사랑의 장소야.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러는 사랑의 장소야. 사랑의 장소. 그 다음에 또 성서에 보면은 모세와 치포라.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 때려 죽이고 그거 드러나는 바람에 도망갔잖아요. 그래갖고 먹을 게 없는데 이 치포라라는 이드로라는 딸들이 양 먹이려고 그랬는데 이 동네 양 치는 사람들이 못 먹게 하는데 모세가 쫓아내죠. 그래서 눈이 맞아갖고 거기에다가 정을 붙이고 모세가 한동안 살죠. 모세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거의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우물로 지금까지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한 번 샘이 솟으면 몇천 년 동안 그냥 솟아요.
한 번 오아시스는 몇천 년 동안 오아시스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이렇게 읽을 때 또 고고학적 발견을 할 때 참 재밌죠. 이성계, 이 여자는 유명한 여자예요. 강비라는 여자예요. 이성계가 막 말을 막 타고 너무 힘들었을 때 물 좀 하나 처자한테 우물가에서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처자가 버들 잎을 탁 띄워서 급하게 드시는 것 같으니 호호 불어서 드시와요 하고, 그래서 이성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첫째 부인이 있었는데 강비를 부인으로 삼죠. 끝까지 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강비를 묻은 무덤을 정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릉이 이 무덤이에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용기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담한 분이시냐 하면 예수님은 스승님이야. 아주 점잖은 스승님이야. 그런데 야곱의 우물가에 탁 앉아 있어. 정오에 탁 앉아서 여자가 하나 탁 이걸 메고 촥 오는 거예요. 오는데 먼저 말을 걸죠. 나에게 물을 줘라.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70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자가 물을 뚫어 왔어.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있어. 이거는요, 나를 죽여줘라 이 얘기예요. 내가 마치 지금 사창가에 가고 사창가 여자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쫙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안에 유대 민족과 이민족과의 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 여자는 5번 결혼했던 여자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느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를 누렸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부러울 것 없는 번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문제는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가난할 때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어려울 때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됩니다.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욕심은 커져갑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건강이 있음에도 불평하고 가족이 곁에 있음에도 외로워하며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복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은 늘 불안할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인생의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불행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받은 복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복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느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